3월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15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도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31번 고난주간 2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2장 찬송입니다.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내 주를 맞이하니 겸손히 나귀 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니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정려가지 손에 들고 내 주를 맞이하니 만왕의 왕이 되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니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니 만인의 구주 되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나 찬송하니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냄받으셨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종려주일이며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사순절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채찍을 받고 무시와 조롱을 받으며 가시로 된 면류관을 씌어졌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과 혼과 이 몸을 우리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며 그 핏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함받고 또 죄의 문제에서 씻음받고 정결케 하신 그 주님,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하며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야 할 귀한 영혼들 기다리고 계시는 것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맡긴 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떠났던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명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가장 크고 더럽고 많은 죄를 지은 그런 죄인의 형벌을 피하지 아니하셨던 주님. 우리는 이런 주님의 그 사랑, 그 섬김, 그 행하심이 하나님께서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믿게 되었는데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그래서 저 언순마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귀한 영혼들을 저 어둠의 나라, 제약된 나라, 저 세상에서 불러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구약성경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의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갯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다음은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려함 뒤에 찾아온 고난의 길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얘기한다고 하면은 화려함 뒤에 찾아온 고난의 길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반면에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교회가 아주 크게 예배를 드리죠.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했는데 종려주일은 어떤 날인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이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또 예수님께서 타고 가는 나귀 새끼와 또 그 길에 이 나뭇가지를 펴놓았다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길에 펴놓고 또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더라 하며 환호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의 시점이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이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이후에 몇 가지 말씀과 사건들이 복음서에 언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의 이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했던 그 유대인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정말 매몰차게 내팽개치는 그런 주간이 이 주간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 말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랴м 뒤에 찾아온 이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상황을 잠깐 언급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더냐 이렇게 물으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얘기를 듣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느냐는 그 말에는 어떤 대꾸가 없으시고는 대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 말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말하는지,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지 듣고 싶었던 거죠. 이런 상황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산에 오르신 사건이 있어요. 우리는 이 내용을 변화산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자들과 산에 오르셨는데 갑자기 이 세 제자들 앞에 변형된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의 인물들도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도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다시 그 환상의 상황에서 쉽게 말하면 정신을 깨놓고 보니까 이 세 제자들 곁에 산에 함께 올랐던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놀라운 체험이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영적 체험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비록 일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 제자들만 이런 엄청난 영적 체험을 했지만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어요? 이 제자들이 따르는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잘 들으라 하는 확고한 그런 메시지를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이 세 곳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3번씩이나 해 주셨던, 여기 말씀을 제가 가져왔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이 19절에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때로는 이렇게도 말하죠.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은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또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슴 깊이 그들의 내리에 뼛속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런 메시지였죠.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예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장면을 보면서, 자,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어떻게 입성을 합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또 이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했죠. 어떤 명령이요? 어디에 가가지고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면은 끌고 와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 등에 타실 수 있도록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 새끼 위에 얹으셨다.
그랬더니 여기 7절 끝에서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 이에 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을 보게 되는데 스가랴서 9장 9절에 뭐라고 하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예루살렘 성에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해요? 네 왕이 네게 임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다시 말하면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이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실 왕이라고 그렇게 말을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역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기도 전에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의 그 상황, 그 장면은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8절에서 9절에 대다수의 무리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호했다. 그렇게 말하죠.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큰 소리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가장 높이 계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무리들을 보게 되는 거죠. 왕으로 오신 그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상황, 그 장면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할 때 겸손을 얘기해주고 있고, 그래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피며 그 길에 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의를 상징하고 또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으며, 그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흔들며 환호했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이며 선지자이며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는 그 예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 과정만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이해할 때에 겸손의 왕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과 그 의와 또 그 승리하신 그 예수님, 그 존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맞으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그가 메시아이고 선지자이고 왕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다 하는 그런 그 예식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 이게. 그런데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온 성이 소동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사람들이 이제 놀란 거죠. 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저 인간이 누구야? 저 사람이 누구야? 저 청년이 누구야? 그때 이제 11절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주죠. 선지자. 그 당시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알고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저희가 누구냐 할 때 그 예수를 가리켜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자 혼란이 야기돼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유대 땅을 통치한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 땅을 통치한 왕이 있었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이 예수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이를 왕으로 높이고 선지자로 높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동이 일어났다는, 그걸 다른 말로 혼란이 야기된 거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는 왕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이 예수를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존귀하신 이의 그 왕으로 그렇게 하니까 소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고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처럼 화려하게 입성한 이 예루살렘 성, 예수님께서 화려하게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는데 그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산나 하면서 그를 높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를 맞는데, 그를 맞았는데 불과 닷새 만에 그들이 돌변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얼마 전에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존귀하신 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를 의로운 자라고 여기고 그를 왕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환호하고 그를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닷새 만에 확 바뀌어가지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은 가장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불과 며칠 전에는 가장 가장 높여드렸던 다윗의 자손이라고
자기들의 왕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높였던 이 무리들이 불과 며칠 만에 자기들이 왕이라고 여겼던 그 예수를 가장 치욕스러운 죄인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누구 말짝시로 한순간에 천당을 갔다 한순간에 지옥으로 내리꽂는 그런 시간이 이번 한 주간에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종려 주일이면서 이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을 우리 교회는 정말 소중하게 보내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에서 23절에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불과 닷새 만에 돌변했던 이 유대인들, 이 군중들, 빌라도가 그 당시에 최고의 죄수였던 강도 바라바와 예수를 세워놓고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예수님보다도 자기들을 힘들게 하고 아픔을 안겨주었던 강도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누군가에게는 이 바라바는 아주 악질 죄인이죠. 강도짓을 하고 사람을 죽이며 정말 끔찍한 그 흉악범. 그런데 이 군중들은 자기들의 누군가에게 이 엄청난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 바라바를 지금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바라바가 나와서 또 어떤 끔찍한 일을 범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보다도 이 바라바가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예수님은 자기들에게 얼마나 희망이 되고 또 소망을 주고 또 이제 삶의 에너지가 되고 더 나아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구원자였다라고 했는데 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들 누군가에게 커다란 아픔을 안겼던 흉악범 바라바를 놓아달라. 어떻게 보면은 이 군중들의 심리가 오늘 우리의 심리가 아닌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있어요. 그토록 믿고 따랐던 예수가 일순간에 내 생각 속에서 악동으로 바뀌어버리고 나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흉악범으로 그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불안에 떨었던 사람들이 그 흉악범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그나마 안심하고 편히 잠을 잘 수 있었는데 그런데 웬일이요? 그 흉악범을 놓아주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게 우리의 모습. 이 모든 상황이 정해진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찬송을 한번 부르면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한번 음미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부부리들 주의 옷 벗기루에 주님 몸 깊이 찔렸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어찌되었든 그 유태인들이 흉악범 바라바는 놓아주고 의인이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우리를 저 원수 마귀 사탄으로부터 건져내주실 왕이신 예수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그 피 한 방울까지 나를 위해서 흘리셨으며 그 피가 내 죄를 씻으셨다.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셨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예수님께서 이처럼 화려함 뒤에 찾아오는 이 고난의 길을 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죠. 제가 53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마가복음 14장 21절, 누가복음 22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호하는 그 화려함이 있었지만 그 화려함 뒤에 닷새 만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난의 길을 가는데 이 모든 일련의 상황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라고 마태복음 26장 24절, 마가복음 14장 21절, 누가복음 2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서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여러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제가 가져왔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것이라고, 그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이 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148장 찬송입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무기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이자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 보배로우신 나의 주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 보배로우신 나의 주. 아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고난주간으로서 화려함 뒤에 찾아온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물이 있는 더 좋은 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신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치유받기 원하는 분들은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 주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옵소서. 환부에 손을 얹고 치유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치유의 빛을 발하여 행하시고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종려 주일이며 고난 주간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승리하기 원하는 권속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묵상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